할렐루야. 주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산의 고통과 같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건물로 요한복음 2장을 보면 46년 동안 지었다고 말합니다. 대규모 건축공사고 잘 지었습니다. 흰색 대리석으로 지어서 태양이 비출 때 눈부실 정도로 빛났다 하고 지붕은 황금으로 덮어서 멀리서 보면 불타는 산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성전을 좋아했습니다. 탈무드를 보면 헤롯 성전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름다움을 말하지 말할 정도로 잘 지었어요. 이방인이 지었지만 유대인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웨스턴 월, 통곡의 벽이라 불리는 성전산을 둘러싼 벽의 일부를 보면 돌을 깎아서 벽을 만들었습니다. 돌 하나의 크기가 높이로 하면 작은 게 1m, 가장 큰 것은 3m 높이입니다. 가로 길이로 하면 가장 긴 것은 13m입니다. 한국의 남한산성으로 하면 남한산성도 돌로 쌓았는데 돌의 크기가 가로 50cm, 세로 20cm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3m, 13m 가로 세로 길이의 헤롯 성전 벽은 어마어마한 거죠. 1세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 헤롯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너진다 하셔요. 그리고 무너집니다. 46년 동안 지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AD 63년에 완공된 것으로 봅니다. 7년 뒤인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 디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완공 후에 10년도 안 된 7년 만에 무너져요. 지금도 무너져 있죠. 강조점은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무너진다입니다. 지난주에 강조한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강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흘렀던 강이에요. 터키에서 바론에서 시리아 지나서 이라크 남부까지 흐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이고 지금도 이라크 국민의 80%가 유프라테스 강 주변에 산답니다. 중동 최대 강입니다. 가장 길고 큰 강으로 안 마를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마른다 말씀합니다. 곧 안 무너질 것 같은 헤롯 성전도 안 마를 것 같은 유프라테스 강도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 하나님 한 번 작정하시면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진다를 말합니다. 세상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고 읽힐 때의 제국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는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본문 뒤 5장에 Church in Babylon,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역시 로마를 바벨론으로 비유하여 부른 겁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이 볼 때 로마 제국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으로 보였을 겁니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 국민들이 볼 때는 지중해를 호수처럼 여길 정도로 유럽의 대부분 북아프리카 또 중동 지역을 점령한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너진다 하셔요. 실제로 무너졌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로마 지금의 이탈리아는 평범한 유럽의 국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배와 허벅지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인 우상을 말합니다. 여러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다니엘서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까지 언급됩니다. 그리스 제국 뒤는 로마이죠. 그 우상도 결국 무너집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우상을 무너뜨려요. 곧 하나님이 제국들을 멸망시킨다를 말합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비잔틴, 오스만, 투르크 다 무너졌죠.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으로 하면 페르시아, 이란이
최소 중동 지역의 패권이라도 잡아보고자 핵무기 만들려고 하고 다시 한번 페르시아 제국의 부활을 꿈꿉니다. 미국의 폭격 때문에 또다시 한번 무너지죠. 강조점은 하나님이 한 번 심판하신다 하시면 로마 제국이든 중동 최대 강이든 안 무너질 것 같은 헤롯의 성전이든 그 어떤 세상 권세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 다 무너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는 자 말세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라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그거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끝을 준비하고 be prepared, 준비되어 있고 그날에 영광스럽게 천국 가도록 믿음을 지키라를 말합니다. 말세 진말 주의 재림과 종말 앞에 준비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해산의 고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로 지진, 기근, 재난, 난리의 난리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로 예수님의 재림 말세를 말합니다. 바로 다음 절이 이겁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말세의 특징을 해산의 고통으로 말합니다. 그걸 지진, 기근, 난리, 전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여자가 임신을 하고 해산 때가 되면 통증이 옵니다. 특징은 통증이 일단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양수 터지면 결국 애를 낳는 거지 다음 주까지 미루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해산의 고통, 통증은 처음에 20분 간격 정도로 온답니다. 그리고 점점 짧아집니다. 15분, 10분, 5분, 1분 이렇게 짧아져요. 느려지지 않고 계속 빨라집니다. 곧 해산의 고통의 특징은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주기는 빨라진다. 이에요. 말세도 일단 시작되면 멈출 수 없고 말세의 여러 징조들은 주기가 빠르게 반복된다. 입니다. 그걸 지진, 기근, 난리, 전쟁으로 하면 지진, 기근, 난리, 전쟁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늘 있던 겁니다. 그런데 해산의 고통과 연결하면 말세는 어떠냐? 지진이 더 많아지고 전쟁이 더 많아지고 또 재난의 소식들이 더 많아지고 잦아진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죠.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그 시대 우리 삽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내가 깨어 있어야지 말세 지마를 살아가지 일희일비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나라 소망하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지 믿음 지켜야지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살되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른 땅을 디디되 고개는 하늘을 향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산의 고통과 전도를 연결시키겠습니다. 말세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전도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해주십니다. 예루살렘은 동일 문화, 동일 언어,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언어는 같은데 민족이 다르다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 사마리아인 사람 취급 안 하고 유대인으로 여기질 않았습니다. 언어는 통하는데 다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땅끝은 이방인이라 할 수 있죠. 우리로 하면 동일 언어, 동일 문화인 버겐카운티 한인들로부터 타문화, 타언어, 다른 지역 다 선교 대상입니다. 그렇게 말세의 사명이 전도인데 전도가 쉽냐? 어렵습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거, 가족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는 지금의 터키의 수도 앙카라가 있는 튀르키예 중부 지역입니다. 분명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지역이지만 지금은 100% 무슬림 지역으로 교회가 없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해산에 수고를 했다로 비유합니다. 3번의 전도 여행에 모두 갈라디아 지역 간 것으로 추정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보내기도 하죠. 해산의 수고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편지를 씁니다. 강조점은 전도 선교 쉽지 않습니다. 혈육인 부모님 전도, 자녀 전도도 어렵죠. 해산의 수고로 대표되는 우리의 중보와 수고와 노력이 있습니다. 또 간구도 있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세요. 여러분 가족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세에 징조의 난리와 소문이 해산의 고통처럼 잦아드는 이 시대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말세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지만 경각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 앞에 개인의 종말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도리어 말세 성도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학업, 대인관계를 통해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족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구원할 영혼들, 심령들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남은 시간 공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